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 에디처 여러분,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 한 대 하는 시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먼저 읽어보시고요.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간에게 투사하셨죠. 그 가치는 단순합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로 과업을 그리고 뭔가 큰 성취를 이루는 것도 바랄 수 있으시겠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죠.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졌던 남자와 여자는 격의 차이가 없었어요. 동일했었고 서로가 행복했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죄로 인하여 무너졌죠. 여러분과 여러 번 설교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은 아담이 하와가 지음을 받고 난 뒤에 자기의 일부로 알고 자기와 동등됨을 알며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원수의 유혹으로 넘어가 인류 사회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격이 나누어집니다. 우월한 격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자인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하와라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아담이라 부르는 이 단어는 그냥 인류를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명칭으로 불렀던 것 같고요. 여인이라 부르면 보통 우리가 이사라 부르죠. 말 그대로 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성을 나타내는 거죠. 남성과 여성의 다름이 있을 뿐이지 격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자 이사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닌 여자라 부르는 이 하나의 격을 부르는 것이 아닌 이름을 지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하와란 뜻이 물론 이제 여자로 해석이 되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 랍비들이 이렇게 지혜서로 쓰고 있는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이 하와라는 단어가 이 뱀을 나타내는 아람어 이제 희화에서 연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뱀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가 여자의 이름을 짓는 하나의 도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즉, 이 아담이 자기의 죄를 여인에게 덮어 씌우면서 여자 이름을 좋지 않은 죄된 이름으로 지어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석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남성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여성을 격을 한 단계 낮추어 말 그대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의 피조물의 이름을 짓도록 허용해 주셨죠. 아담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는 상징적 요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인간에게까지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거죠. 소유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스스로 인류의 지존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죄의 발상이 그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는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격을 나누고 있죠. 인간들 사이에 격을 나누고 권력과 돈으로 그 격의 벽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의 가장 큰 쓴뿌리요. 우리 인류가 여전히 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상징적 요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다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사역은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나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로 행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올라가길 원하셨다면 주님은 내려가길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은 격을 나누어서 내 것을 지키려고 했다면 주님은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고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은 딱 하나죠. 다시 한번 우리가 동일한 격임을,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자녀임을,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임을.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완성된 나라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놀라움을 성취하고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같은 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끌어가는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는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53장의 얘기를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 가지고 들어오는 베드로 사도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뒤집으셨어요.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주님께 나아가 주셨어요. 욕을 당하되 서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자리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마탕이 되어주셔서 아담이 잘못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다시 서줌으로 우리의 장자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분의 동생임을,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다시 우리 삶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쫓으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어라.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아담의 죄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전히 위로 올라가기 위하여 언제나 밑에 끝을 밟으며 서로의 격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똑같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다름을 추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뒤집어 주셨다며 성도도 뒤집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십자가를 쫓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독특한 호칭 하나를 줍니다. 그게 오늘 처음 읽었던 구절이지요.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라고 우리를 호칭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환이라는 단어는요, 오이케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은 집을 돌보는 집사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러분은 캠코의 집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사다. 이걸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청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담이 처음 받았던 직업이에요. 만물을 이름을 지어줌을 통하여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겠다. 가장 풍요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행성을 만드시고 이곳에 수많은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어류들을 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그대로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역할로서 내가 사용되고 있음을 기뻐한다. 이게 아담의 본연의 자세였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가 들어오자 격을 다 나누어 버렸어요. 사람 사이도 격 나누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피조물을 내 거다.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러온 이 참혹한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다시 청지기로 돌아가자. 십자가 그늘 밑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온전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녹을 받아먹고 일하고 있고 캠코에서 주는 월급 받고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모든 삶의 계산은요, 월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청지기 삶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상급을 주실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캠코의 사관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장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섬기시고 직장 상사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되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위한 사람의 모습으로 뛰어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사환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부서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아름다운 일에 사용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소진되어 가고 그리고 다시 만난 주님 때문에 다시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의 함성을 부르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참악할 정도로 힘들었던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사환이다. 너희는 주님의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캠코에서 사환 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캠코를 변화시키십시오. 높은 자리에 간다고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장이 된다고 해서 더 좋은 정책을 편다고 해서 캠코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환임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사환임을 깨달을 때 캠코 안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복음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캠코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환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캠코 안에서 넓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넓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환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이제 좀 해결되고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곧 얼굴로 대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까지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캠코가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뒤에서 기도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